우리가 드디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두 가지는 매우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지키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과거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에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는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했지만 그 시대의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부정적 측면은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종교 분리를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왜곡된 사회 구조와 체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한국교회가 성장을 해왔고요. 긍정적 측면에서는 사회가 어둡고 권위주의적일수록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희망을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에 희망을 줬느냐? 그 희망이 정말로 참된 것이었느냐?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적어도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에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던져줄 수 있는 희망과 같은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한국교회가 신뢰를 상실했다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향해 그 어느 누구도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기에 더구나 중동전쟁과 같은 이 어려움의 시기에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저는 우리 하나세 교회가 이 위기의 시기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냐면 역대기 상하를 살펴보면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위에 대한 정당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윗이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누구의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스라엘의 공동의 역사로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비교적 남유다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역사적 전통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 사람들, 특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느냐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시작되는 걸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의 시작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없는 다윗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역대기를 기록했던 역대기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역사의 시발점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적 전통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과거에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다 위대한 사람이 되지.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그 사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열왕기 상하로 대표되어지는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으시면 왕으로 아예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왕을 통해서 혹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룹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뭐든 다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맡기신다는 걸 의미고 하고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선지자와 그 왕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비판과 또한 뭐예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옳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왕과 그 선지자에 대한 평가는 그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평가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2026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교회 직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 직분은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에 방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에게 역할을 맡기셨다에 방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은 뭘까요?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뭐예요?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잘 이루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2000 몇백 년 전 구약이든 2000년 전 신약이든 2026년 지금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 직분과 역할과 그리고 그 역할을 향한 최선이 우리를 평가 내리고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현재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마 2026년은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는 해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희한한 시대를 살아가죠. 제가 한참 공부하고 자랐던 80년대 일본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마이클 크라이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밝힌 것처럼 그때만 하더라도 경제 대국 2위로서 일본은 미국을 추월할 것처럼 여겨졌고요. 많은 미국인들은 일본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일제의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받았던 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80년대 이렇게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대상은 뭐랄까요? 엄청 미운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인정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존재였어요. 근데 요즘 MZ 세대들한테 일본에 대해서 물어보면 많이 다르죠. 과거처럼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이 무조건 싫어요 이러는 친구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때 물론 여전히 일본은 과거의 경제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GDP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살지만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절대적으로 어렵거나 절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본 그러면 요즘 물가가 싸서 뭐예요? 여행 가기 좋은 나라. 끼리 밥솥이라도 하나 사다 주면 그 밥솥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죠? 일본 물건이라 그러면 미우면서도 막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러던 시대가 아니에요. 저희가 잘 때마다도 항일, 극일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진정한 극일, 일본을 극복하는 길은 일본보다 우리가 뭐예요? 더 잘 살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죠. 앞으로도 한국 사회가 과거사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2026년 이대로 쭉 간다 그러면 올해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하는 한 해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정말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뭐랄까요?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말이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과거를 그리고 어두웠던 과거를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 현재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더 잘 살아가는 삶을 살면 과거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극복되어져 가는 거죠. 저는 이게 뭐 한국의 문제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 1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만난 지난 6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왔던 지난 9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간들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동력이 되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과거 그 자체가 과거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우리를 움직이고 지금 우리에게 더 나은 공동체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하나세 공동체가 그 어떤 과거의 모습 속에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이 땅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4가지에 오늘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4가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이제 목회와 운영을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민주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과 함께 교회가 더 나은 방향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뭔가 우리가 한국 사회를 끌고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사회가 민주적 발전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다면 한국 교회는 뭐예요? 거기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지난 1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 이제 감사는 꼭 좀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감사란 말은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과거 한국 교회가 감사라는 것을 꼭 물질적인 것 혹은 성도들의 봉사의 개념으로 자꾸 전환을 해가지고 교회 피로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솔직히 감사라는 말을 쓰면 너무나 감사한 말인데 이상하게 이미지가 안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단순히 그냥 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정을 위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라고는 위대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나중에 신정 일치 국가를 향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의 시발점이 되었던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서 그 이전에 12지파로 나눠져 있었던 부족 국가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의 일치된 민족 국가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야훼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민족 의식을 고취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돼요. 12지파로 흩어졌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각자가 살아가니까 블레셋에 전쟁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역사적 연속성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각각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12지파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도 분단이 지금 몇십 년 되니까 북한과 남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이 돼요.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부족 국가로서 12지파로 나눠진 상태에서 그게 한 100여 년 흘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부족이 아니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든 한 민족, 한 할아버지부터 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부족은 나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지파로 나눠져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민족의식이 아니라 12지파의 부족국가로서의 단위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게 뭐죠? 12지파로 나눠져 있었던 부족의식이 하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으로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위대한 이유는 12지파로 나눠졌던, 즉 부족국가로 나눠졌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국가로서 뭉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인식은 뭐예요? 우리는 비록 12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서 출발했다? 야훼 하나님을 우리의 민족신으로 섬기는 조상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도대체 온전한 예배란 뭘까요? 그전에는 레위기법에 기록되어 있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도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그 제사 제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식을 고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지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식으로는 지난 몇백 년 동안 흩어져 있었던 여러 12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합쳐질 수 없어요. 가장 문제가 어려울 때,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합니까?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12지파가 하나의 민족으로 뭉쳐져야 될 때 사무엘이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지고 있고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가? 이것을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형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12지파가 12부족 국가가 하나의 민족 국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신정일치 국가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렸으니 제사를 드린 이 마음을 주께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후의 얘기를 살펴보시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전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 전쟁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는 돌단을 쌓아 그 돌단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이 그 에벤에셀 보면 여러분 그 우리말 성경에 1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움의 돌. 도대체 왜 돌을 쌓아올을까요? 블레셋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와, 그러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느끼면 거기서 다 끝날 수 있는데 그는 왜 돌을 쌓아올리면서 그것을 도움의 돌이라고 붙였을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되죠?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는 걸 기억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그렇다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명칭은 결국 너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사무엘을 기억하거나 위대한 사사를 기억하라가 아니라 그 사무엘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 또 위대한 선지자,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위대합니까? 그는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을 쌓아 올렸어요. 그러한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평화를, 평강을, 안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사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 생각하면 말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겪어왔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만으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게 돌을 쌓으려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 뭐 우리가 돌을 쌓을지는 않을지라도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이 공동체는 정말 감사가 넘쳐요. 적어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사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공동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도우셨다면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대안, 뭐 그다음에 지향점, 아주 멋있는 말, 물론 멋있는 말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교회가 나아가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멋있는 방향과 대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정말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면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걸 자꾸 교회로만 제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그럼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안 지키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감사에 대한 한국교회 기존의 가르침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감사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 감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면 그 감사가 그럼 교회를 떠나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나 있는 저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영역의 밖에서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는 교회에서 출발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약했어요. 자꾸 교회에만 감사를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만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떠나면 마치 지키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싶은 감사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셨던,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교회의 본질은 뭐죠? 건물입니까? 제도입니까? 제례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셨다면 이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꿈꾸었던 신정일치 국가는 그저 제사 잘 드리고 성전 잘 짓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시작할 때도 온전한 제사로 위기 순간에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도 에베네셀의 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무엘이 꿈꾸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핵심인 거죠. 정말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사무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사무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는 우리가 꿈꿔야 되는 삶의 모습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가지만 동시에 여기서 시작되어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도 확장되어져야 하는 거죠. 과거처럼 그게 어떤 종교적 영역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된 방식으로 감사가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교회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1주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1일 동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흔히 기성세대들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투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건물,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제시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다음 세대에 제시해야 될 더 나은 공동체와 사회와 미래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고민이 없는데 물질적으로 채워지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교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구시대적인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얼마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야 다음 세대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막 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설교를 막 잘하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권위적으로 아니면 권위주의적으로 그들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물질적 토대가 잘 갖춰져야 그들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들 정말 그들의 미래를 꿈꾼다고 그들이 정말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정말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한국교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대안정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거는 곧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 지금 어린이들을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교회가 고민해야 하는 거죠. 1주년의 감사는 결국 뭘로 표현되어져야 하냐면 우리의 감사가 다음 세대도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민주적으로, 우리가 더 대안적으로, 우리가 더 사회적 인식과 더 나은 사회적 방향을 향하여 교회가 적어도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를 다음 세대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로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감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참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감사하게도 젊은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질적 토대는 풍요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들이 적어도 이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도움을 주고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그들의 무릎을 일으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기쁨을 누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표현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